말라기 이후 약 400년, 선지자의 목소리는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간기 동안 성경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여전히 읽혔고 회당에서는 말씀이 계속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의 중심을 놓친 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키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점점 말씀보다 전통을 더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그 뜻을 해석해 놓은 규례들이 오히려 중심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편 헬라 문화가 퍼지면서 어떤 이들은 성경을 철학과 사상으로 이해하려 했고 말씀을 상징과 이성으로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또 로마의 압제가 깊어질수록 사람들의 기대도 변해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가 아니라 민족을 해방시킬 정치적 왕으로 말입니다. 이처럼 중간기는 말씀이 사라진 시대가 아니라 말씀은 있었지만 그 말씀이 가리키는 중심, 곧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분은 단순한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설명하는 분이 아니라 말씀 자체로 오신 분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이 가리키던 참된 완성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규칙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책이며 예수님은 그 성경의 중심이자 그 약속의 성취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약속을 남기십니다.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와서 나를 정언할 것이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며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오심을 약속하신 뒤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고 두려워 숨어있던 제자들은 세상 앞에 서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새로운 철학을 말한 것도 아니었고 새로운 율법을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정언한 것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정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며 성경이 그리스도를 정언한다는 것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단순히 놀라운 체험의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정언되기 시작한 사건이었습니다. 오순절은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날 성령께서 임하셨고 교회는 오랫동안 이 사건을 기억해 왔습니다. 그리스어로는 숫자 50을 뜻하는 펜테코스트라 불리며 오늘날 교회는 성령 강림 주일로 이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날은 유대인의 절기였던 맥추절, 곧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이자 7주를 채운 뒤 지키던 칠칠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 이 절기는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단순히 강한 체험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정언되기 시작한 날,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성령의 일하심은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첫째는 기록입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둘째는 보존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말씀을 지켜왔습니다. 셋째는 조명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일하심은 단순한 이해에 머물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성도를 거룩하게 빚어가십니다. 또한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말씀 가운데 드러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은 새로운 말씀을 더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말씀, 곧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령의 일하심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고 우리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생각해보면 중간기의 문제도 말씀이 없었던 데 있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읽히고 있었고 회당에서는 성경이 계속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점점 말씀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의 문제도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 수 있고 신앙의 언어에도 익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의지하여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새로운 말씀을 더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성경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말씀이 됩니다. 이렇듯 매년 맞이하는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통해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 정언되기 시작한 그날의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줍니다. 푸다케이였습니다.